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원망입니다. 아마도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길어서 원망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준비되어진 원망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요, 전과범들이 점점 재범하는 확률이 늘어나더래요. 한번 죄를 짓고 처벌을 받고 또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또다시 죄를 짓는 재범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점점 수치가 높아지자 FBI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했대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형량이 작아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 또 형사들 여러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팀들이 모여서 그것을 조사했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범죄자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자 재범하는 율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그들이 확인을 하고 한 페이퍼에 이러한 조사 결과문을 발표했어요.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교수형을 선고하는 사람도 차가운 배심원도 고문하는 옥졸도 모두 자기 자신이다. 범죄자의 원망을 없애는 것이 재범률을 근절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재범하는 것, 재범률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원망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 가지고 형벌을 받아도요, 10년, 20년 원망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시 그 원망이 올라와서 범죄하게 되어진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범죄자들만 그럴까요? 큰 죄를 지은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만 이 일을 당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원망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불평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재범하는 자 같은 그러한 망가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요. 세상이 점점 발달하죠. 그래서 불편한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정말 놀랍도록 기술이 좋아져서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는데 이상하리 많지 불편하는 것들은 사라지지만 불평하는 일들은 늘어나요. 무언가 편해지면 불평도 사라질 것 같은데 불편한 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불평이, 또 다른 원망이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다가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원망인지도 모르고 그게 불평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내 입술에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망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
말로 해서 불평해보고 말로 해서 원망해서 그 원망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신나게 해보겠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많이 원망해 보십시오. 많이 불평해 주십시오. 마음이 시원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원망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은 가능한 마음속에 깊이 묻어버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다.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평을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이게 없애지지가 않나 봐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그 불평을, 그 원망을 없애버릴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원망을 그냥 감추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게 후회 없이 삶을 사는 방법이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적입니다.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원망은 마약과도 같아서 빠져나올 수 없이 또 다른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정말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원망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즐거운 삶을 망쳐버리고 행복한 삶을 망쳐버려요.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회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망하다 보면요, 먼저는요 자신에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이 원망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 원망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 원망 때문에 삐뚤어진 인격이 생깁니다. 원망하는 사람치고 고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이웃을 잃어버립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은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던 선량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이 원망은 나를 망치고 내 몸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고 내 관계를 망쳐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뭐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읽었는데 민수기를 쭉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10번 10번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같은 것으로 10번. 그런데 그들의 그 불평과 그 원망이 하나님을 계속 경록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계속 반복해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 불로 심판하십니다. 원망하는 자들을요. 또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온 족족이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그 원망하는 가운데 기뻐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도요,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오늘 이 원망하는 시간은요, 그들이 있었던 장소는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10명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칼에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게 하냐. 애굽에서는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400년 종살이할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리고 그들이 나와가지고요, 이것은 오늘 본문은 6번째 그들이 원망하는 장소인데, 그 전에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늘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드오니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해 하셨으면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한 달 만에 그들은 금방 불평이 나오는데 먹을 게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또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뭐도 먹고 애굽에 있으면 다양했을 텐데 맨날 똑같은 이것만 먹고 있으니 원망이 또 그들 안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계속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원망은요, 욕구 불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간은요, 밑빠진 독 같아서 그 욕구가 계속 불만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이런저런 원망이 우리를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망은요, 점점 상황을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격노하시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형벌은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26절부터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14장 27절부터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원망하는 회중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세세하게 듣고 계십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 듣고 원망하는 거 그대로 해주신대요. 그들은 먹을 거 없다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먹을 거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 메추라기 만나 주셨습니다. 뭐 고기를 풍성하게 먹지 못했다고요. 애굽에서 그들은요 풍성하게 먹고 지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욕구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거 그대로 들어줄게.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래, 그 원망이 내 귀에 들렸으니 그렇게 하게 해줄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둘은요 정탐하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긍정적이었던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빼고 20살 넘은 사람은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들리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와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럼 34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했잖아요.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곳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섭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라. 그러면서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내 삶을 두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나 하나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금방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뭐 동시에 여기 땅하고 원망했겠어요? 한 사람이 원망했는데 옆 사람이 듣고 그렇네? 그리고 같이 원망하고 공동적으로 원망합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모세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합니다. 오늘 14장 뒤에 쭉 읽어보세요. 13절 보십시오. 13절 14장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였느냐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그럼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이런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왜 하필이면 나를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며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이 원망이요, 나로부터 공동체에 또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원망의 소리로 번져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원망, 뿌리를 뽑아내야죠. 원망을 깊이 묻어버려야죠. 하나님이 이 원망의 소리 들으신 대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진영을 불태우시기도 하고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원망이 되어지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있는 건 못 보고 없는 거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해서 출애굽해 주셨으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자유의 몸이 된 것, 그것 하나 가지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것 보이니까 원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에 만나 보내주셨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질리다고 원망하고 시작하니 받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러면서 원망해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없고 나에게는 이게 없고 나에게는 이게 없고 5절 보세요. 20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에게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술물도 없고 다 없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인도하셨죠. 물로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쳐다보니 없고 그러니 불평 원망만 쌓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있는 것 찾아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어떻게 된다고요?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이 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 번 더 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원망하는 그건 옆 사람에게는 굉장히 우스운 거 있어요. 야, 저러고도 원망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원망일 수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의 상황에서도 받은 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